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 절기 가운데 감사절이 두 번 있죠. 전반기에 이제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감사주일, 또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신앙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다, 감사가 많다, 그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모든 상황에서 주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실제로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일상은 무너져 버렸고 또 학교도 직장도 또 교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원주만 봐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제가 단순 비교해 보니까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인천광역시가 원주보다 10배는 큰데요. 확진자는 우리가 그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웃에게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게 되고요. 혹시라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보면 이렇게 피하게 되고 또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사람들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감사한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도 못 가고 전혀 낯설고 물서는 곳,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왕궁에서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먹는 산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뜻을 정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육식을 금하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을 수 없으니까 육식을 금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성결을 지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모습이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도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도무지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이제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꿈은 왕 혼자 꿨잖아요. 딴 사람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내가 꾼 꿈도 말 안 해주고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화를 내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자문단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왕조가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이제 우리나라 8도 이렇게 하는데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이제 각 다스리는 그 도를 관장하는 사람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 다니엘을 탈탈 털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봤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자 방법을 바꾸죠. 신앙적인 문제로 다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아부하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처형한다는 그러한 명령을 세웁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죠.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난이 많아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한 특징이 저분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말이 뭡니까?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가지고 유산을 나와 좀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 동생이겠죠? 동생이고 문제는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 맏아들에게 3분의 2가 가고 동생은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형이 동생의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잘못했죠? 우리 형이 잘못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몫을 꼭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형제의 다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심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부자들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은 뭐예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더 그렇게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있을 것 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릇 들고 가서 자기 먹을 만큼 매일 가서 거두어 와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나온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 떼를 사방에서부터 모아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높이 나는데 한 1m 정도밖에 못 나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 떼가 가득 있으니까 그냥 가서 메추라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아이들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잡아놓고 시컷 잡아놓고 이제 배불르게 그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언제요? 언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잔뜩 고기를 쌓아놓고 야, 이제 고기 시큼 먹겠구나. 그래서 이제 먹어보자고 딱 뜯어가지고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뭔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은 무섭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는 부인 이야기를 볼 수 있죠. 또 보험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지옥의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저갱. 무저갱의 뜻은 밑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계속 더 소리치는 불만이 가득한 감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땅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쌓아줄 곳이 부족해요. 그러자 이 부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두고 이제부터 즐기며 그렇게 인생을 살자.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수입이 좋아지면 더 좋은 차를 바꾸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또 노후를 위해서 건물도 한 채 사고 또 연금도 들고 좋은 거 다 누리고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우리가 볼 때 부럽잖아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 나도 돈이 하도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쓰고 싶은 거 실컷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처럼 악한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사람이 환경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부자는 마음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 밭에서 거둔 풍성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밭에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햇볕을 주셨는지, 누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풍성한 소출 때문에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감사할 이유가 많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내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라는 그 1인칭 주어가 6번 나오고요. 또 나의, my라고 그러죠.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5번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기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계획을 세워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결심을 해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소출도 많습니다. 이 부요를 자기의 행복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후를 조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조사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 가운데 80%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와서 나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샀대. 사면 어떡할 거예요? 나하고 연락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죠?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잠수 타요. 잠수. 그죠? 잠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복권에 당첨되니까 가장 자기 하고 싶었던 건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에 대한 압박, 주변 사람들에 시달려서 이사를 가거나 잠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싶으니까 돈을 막 쓰죠. 쓰다가 도박, 유흥에 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첨금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100%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근데 20%, 2명은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봤대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은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고, 줄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부자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외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은 다음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잘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너 오늘 밤에 당장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큰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렇게 말한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지 못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만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돈을 좀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통장에 몇백만 원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물스물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 본 적 없어요? 몇백만 원 쓸 시간, 어디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지나고 나면 슬슬 빠지죠. 녹인 좀이 슬고 동록이 나고 도둑질하고 내가 어디 갔는지 없어버리잖아요. 요즘은 바로 그냥 월급이 바로 그냥 통장을 스쳐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가져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이제 순회 집회를 하다가 어떤 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자가 수녀에게 말합니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요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탐욕도 이기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깨어있어 매일 감사, 평생 감사를 이루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으로 꽉 채워져서 평생 감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